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특별한 찬양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지아에서 오신 우리 권장로님 네 분, 또 한장로님 네 분, 그리고 오랜만에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이 발걸음이 하늘까지 우리가 함께 가시는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 소자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제목을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측면으로 또 오늘 말씀을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음과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믿음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제목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고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전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또 공포와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실제로 이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세대는 이것을 별로 그렇게 느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1950년 6.25 전쟁통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은, 제가 그때 태어났지만은, 이제 저희 동네가 한 200여 가구가 된 시골 동네였는데, 그때 들어와서 뭐 정말 막 죽창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 뭐 우물에다가 막 사람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무슨 뭐 첫 담듯이 막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느 날 우리 큰 창고가 있습니다, 동네에. 그런데 그 창고에 다음날 다 거기에다 넣고 불살르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도 거기에 속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전날 국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 제가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의 무서움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죽는 것부터 무섭고 두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2장 15절에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종로로 탄다고 그랬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안 죽으려고 그냥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그 종로로 사람들 놓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날 같은 문명 세대에 전쟁이 있다는 것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부정이 있고 그러면은 오늘날 같은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인간의 탐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참 민간인들이 많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우리의 기관과 또 우리의 믿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현대와 같은 세상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이 떠나가면 얼마든지 인간이 잔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 전쟁에서의 잔인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은 이 군사적으로도 수적으로도 장비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이 땅의 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20대 1이라고 그래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나 이 전쟁에서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게 됐는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 또 서방 세계의 도움으로 전쟁의 상황이 판도가 이제 좀씩 바뀌어지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총칼로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혈과 육이 아니고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 안에 서 있기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건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고 했는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잘 아는 성경절입니다. 저는 금년에 성경 통독을 하는데 매일 5장씩을 읽습니다. 근데 지금 역대하를 지금 읽고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여기 사사기나 열왕기 상하 역대하 보면은 전부 다 전쟁 이야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전쟁 이야기가 많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싸울 때에 짐승이고 사람이고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가시와 올무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가시와 올무가 된 그 주변 백성들은 주로 모압, 암몬, 에돔, 그 다음에 아말렉, 블레셋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힘이 조금 생기니까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대가 이끄는 그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서로 양들이 이렇게 진을 쳐놓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그것도 왜냐하면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한테 한때 패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려워서 막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 골리앗을 앞에 내세워가지고 겁을 주는 것 같아요. 여기 골리앗을 보면은 키가 6규빗 한 뼘인데, 이게 우리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보통 45cm예요. 이게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6규빗 한 뼘이면 거의 3m예요. 제가 뭐 1m 저도 지금 70 가까이 되는데, 저 거의 배잖아요. 이렇게 큰 사람이 거기다 노트를 쓰고 그 노 갑옷으로 또 이렇게 딱 입고, 그 다음에 각반, 그것도 노수로 된 그 각 병만을 이렇게 차고, 창자루가 그냥 배틀채 같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렇게 그 골리앗을 쳐다보게 될 때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아마 기가 질리고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힘이 무섭고 두려운 사람인데, 그 사람 보는 게 공포 자체였어요. 이때에 나타난 것이 바로 어린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보면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다윗은 양을 칠 때에도 곰과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해내는 아주 용맹 있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것을 보고서나 다윗은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하나님의 사시는 군대를 모욕하며 이 막대기하고 물매하고 돌 5개를 들고 그 골리앗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뭐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시라고 있습니다. 아니, 조그마한 목동이 막대기 들고 이렇게 나타나니까 골리앗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화가 머리가 끝까지 나가지고 이 노투구를 팍 벗어버렸어요. 이 투구 벗은 것도 그냥 벗은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아요. 네.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47절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투구를 벗은 골리앗을 향해서 이 물매를 가지고, 이 물매는 양가죽으로 만든 어떤 그 투석기 같은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그 새총 가지고 새 많이 잡는데 그 돌 넣고 이렇게 탁 쏘잖아요. 이거 물매는 제가 생각할 때 모르겠어요. 이게 돌려서 이렇게 던지는 그런 투석기 같은데, 이 투석기를 던졌을 때 골리앗의 그 이마 인중에 그냥 딱 맞아가지고 그냥 거꾸러진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골리앗의 칼로 그 목을 자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다윗이 돌을 5개를 가져갔을까요? 실패하면 또 다른 걸로 이렇게 던지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곳에는 골리앗과 같은 4명의 또 그런 장수들이 또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을 통해서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어졌고 또 예언적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원하시게 되는데 이제 다 나와가지고 이 홍해를 건너기 바로 전에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애굽 그 바로 왕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쫓아갔어요. 전차가 600승이에요. 거기다 또 얼마나 많은 훈련 잘 받은 군대들이 그렇게 따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를 뭘로 받겠습니까? 골리앗으로 받습니다.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이 불평분자들은 뭐예요? 우리가 애굽을 섬기고 거기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왔느냐고 그렇게 골리앗으로 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로 갈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12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땅을 다 탐지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10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민수기 13장 31절 33절에 보면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모두 장대한 자들이고 이 아낙 자손들은 아주 키가 크고 장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감히 상대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무서운 두려운 가공할 그 공포스러운 골리앗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그것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른다는 얘기했습니다. 포도가 얼마나 컸습니다. 둘이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포도가 컸어요. 여호와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윗과 같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1517년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오늘도 우리가 찬양 예배 드릴 때 오직 믿음으로만 그랬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틴 루터가 캐톨릭을 해서 종교개혁을 할 때 그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골리앗이 무서운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으로 승리를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전에도 허스나 제롬은
이 자기 스승이 화형당했잖아요, 허스가. 그랬을 때 자기도 이제 그 신세가 되는데 그게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그것을 믿음을 철회했습니다.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실수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가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도 화형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음입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 19에서 작년 2021년을 이 성경 통독을 했는데, 물론 이제 필요한 때는 다른 성경절도 봤지만은 다니엘서와 그 요한계시록만 봤습니다. 매일 그것도 한 장씩, 그리고 읽고 명상하고 기도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계시록은 결론입니다. 결론. 예언적으로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입성한 찰나에 지금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서 3장과 6장 그리고 에스더서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치러져야 할 리허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골리앗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세 친구는 과연 어떤 믿음이었기에 여호와가 우리를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어쩌면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 말씀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리아에게 한 말씀입니다. 아마 이와 같은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늘의 혼인 예식장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 3장, 6장,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거쳐야 할 리허설이라는 것입니다. 장보영이 오늘 결혼식을 하는데 어제 리허설을 했습니다. 반드시 리허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양과 염소가 구별되고 그런 것처럼 알갱이와 쪽쟁이가 구별되는 것, 이게 바로 조사심판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게 바로 리허설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의 앞생의 마지막으로 정말 도래되어질 예언, 요한계시록 13장을 주의 깊여서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서 10절까지 이렇게 보면 이 복합짐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만 캐톨릭입니다. 그리고 11절 이후에 나오는 나라는 짐승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도와서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 러시아나 중국은 보면 결코 예언을 성취시킬 패권국이 될 수 없는데 이 두 나라들은 정말 무기도 많고 조금 있는 거 가지고 갑질하는 동네 깡패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을 시킬
슈퍼 짐승은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만이 이 예언을 성사시킬 패권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안식일을 대신하는 일요일 시험령은 반드시 기후 문제와 컴바인해서 오게 될 것입니다. 1888년도에도 일요일 휴업령이 올 때에 금주운동과 일요일 휴업령이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자는 역적으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태풍, 허리케인, 그 다음에 홍수, 온실가스, 지구온난화, 이와 같은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가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은 하루 쉬어줘야 된다. 근데 그것을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이렇게 일요일을 법제화해서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매매를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온 세계가 이것을 동참하고 따라갈 것입니다. 여기 매매는 경제 용어인데 사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일요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아무것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무서운 존재 골리앗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있어서 안 먹는 것과 없어서 안 먹는 것과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3일을 견딜 수 있습니까? 제일 고비가 제가 일주일 이렇게 금식해 봤는데 고비가 3일째더라고요. 그것만 지나면 좀 괜찮은데 속담에도 뭐라고 했어요? 3일 굶으면 담 안 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른들은 그런 대로 믿음으로 참고 견딘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옆에 어린 자녀가 있다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이 먹는 것이 아마 골리앗처럼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지금 에너지와 이 식량 대란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누가 이 여러 날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누가 이 매매표를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앞에 다가올 예언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골리앗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감시와 통제 사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직 수면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예언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상을 섬기는 자의 싸움에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 숱한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이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 그 쫓아내지 못한 그 민족들이 가시와 올무가 된 것처럼 그 우상들이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우리 앞에 골리앗처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수 믿음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도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야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거듭난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건져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에서 우리는 절대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야 되는데 저는 늘 이제 습관이 되었지만은 자기 전에 갈라디아 2장 20절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아침에 눈 떠도 그거 성경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없어져야 돼.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커질수록 우리 앞에 누워있는 두렵고 무서운 모든 골리앗은 상쇄될 것입니다. 이 상쇄된다는 말은 소멸되는 거예요.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주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에 감동이 되면은 뭐 먹지 마라, 뭐 지켜라,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오르메릭입니다. 이 사랑이 격발될수록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기근이 와도 죽음까지도 매매표도 상쇄될 것입니다. 소멸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1956년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를 우리는 이야기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모토는 내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다 버리겠다고 그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늘 어렸을 때부터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5 친구와 함께 에콰도르에 있는 아주 오지에 가서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한테 아주 무참하게 사살이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엇의 부인이 아니라 그 모든 매체들이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했습니다. 낭비하는 시간 낭비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건 낭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낭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죽은 그 모든 5 부인들이 간호학을 공부하고 다시 에콰도르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가서, 근데 그곳에 있는 그 원주민들은 절대 여자들은 건들지 않습니다. 여자를 건드리는 건 수치고 창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호 교육을 받은 그 부인들이 가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내놓고 간 것이죠.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년이 마친 때가 뭐 안식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나오려고 할 때 추장이 성대한 파티를 열어줬어요. 파티를 열어줬을 때 그 부인한테, 엘리엇 부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왜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잘하냐고 그렇게 하니까 울먹울먹 하면서 5년 전에 죽은 5명의 그 부인들과 바로 본인이 자기 그 선교사의 부인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추장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감동이 됐어요. 그 자리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그 죽인 사람 중에서는 목사가 되고 지도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 5명의 그 흘린 피는 헛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남편의 사랑과 또 그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격발됐기 때문에 골리앗과 같은 그 무서운 죽음과 모든 것들을 다 상쇄시키고 소멸시키고도 그 사랑, 남았던 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거듭난 심령이 돼서 우리 앞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죽음까지라도 상쇄시킬 수 있는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